도시와 교회가 만나다 여섯 번째, 종교 중독과 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말 더우셨죠? 그 더위가 계속 올 때 땀도 많이 흘리면 그때 그 더위를 싹 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를 넣고 얼음을 넣고 한 잔 마시는 물. 그 물을 먹으면 정말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배탈이 났을 때도 우리 어르신들은 다른 약을 우리에게 주기보다는 야, 따뜻한 물을 좀 마셔봐,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셔봐 하면 이 아픈 배가 싹 가라앉는 느낌을 갖게 되죠. 물이 참 좋습니다. 복잡한 일이 있을 때도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생각을 정리하면 그 복잡한 일이 하나하나 풀리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 아침에 1.5리터도 먹고 낮에도 계속 물을 마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적절한 물을 마시면서 수면을 취합니다. 물을 적절하게 많이 마시면 변비, 소화 능력도 개선이 되고 수면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두통, 체중 감소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사실은 그것은 독과 해가 됩니다. 체중 70kg가 되는 분이 6리터의 물을 마시면 즉사한다고 합니다. 치사량이 6리터입니다. 좋은 물도 많이 마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 설교 때 제가 코카콜라 병에 대한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의 상수, 복음의 변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코카콜라 회사가 그 상수와 같은 본인의 콜라의 액,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코카콜라 병을 디자인하는데 그 원액을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코카콜라 병을 디자인할 때 그 병이 깨져도 그 조각을 보고 야, 이게 코카콜라 병이네, 코카콜라가 너무 마시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 정도로 그 콜라 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화를 드렸죠. 그러면서 복음에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의 상수, 변하지 않은 것은 굳건히 붙들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다양한 변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 코카콜라 병처럼 그 우리 삶에 깨진 조각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모습, 그런 다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식사 때마다 항상 콜라를 시켜 먹어야만 식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소문이 잘못 나서 엉뚱한 목사님이 콜라를 마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설교 이후로 우리 목회자들 식사 대접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식사 저희들을 제공해 주시고 꼭 콜라나 사이다를 시켜 주십니다. 감사하죠. 그 성도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콜라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콜라 예화로 했을 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설교 제목이 뭐가 중요합니까? 콜라를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여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콜라 예화는 기억하시는데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콜라가 물도 이길 뿐만 아니라 설교도 이기는구나. 아무튼 여러분, 콜라 맛있죠?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콜라만 마셔도 물 안 마셔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콜라 한 캔에 400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70kg을 가진 사람이 50캔을 마시면 그 설탕의 치사량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콜라 안에 있는 카페인 성분만 따진다면 200캔을 마시면 치사량이 되고요, 콜라를 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300캔을 먹으면 치사량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콜라 맛있고 좋지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독이 되고 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며 또 말씀을 배워가는데 끝이 없죠. 정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종교성은 도가 지나치고 정도에 벗어나면 독이 되고 해가 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믿음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삶은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고요,
신앙과 믿음을 통해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성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경쟁하듯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니 그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을 두고 우리는 종교 중독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방향성에 우리는 높이, 또 많이, 크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넓게, 깊게 가는 신앙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종교 중독에 빠진다는 것이죠. 많이 크게 가지려고 하는 이 종교 중독이란 무엇일까? 정치신학연구소 소장인 박성철 교수는 종교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 경배 행위가 초월자에서 벗어나 종교적 대상이나 종교적 활동에 극단적으로 집착할 때 발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종교에 파괴적이고 위험할 정도로 몰두할 때 생기는 해로운 신앙의 행위를 두고 종교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중독은요, 종교심, 신앙심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고 과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기를 마시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공기는 꼭 필요하지만 과호흡을 해서 공기를 많이 마시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우리 몸에서 적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어서 저이산화탄소 혈증이 나타나게 돼서 어지러움, 두통, 쇼크, 발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공기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몸의 항상성이 깨지고요, 우리의 생리적인 작용에 문제가 발생해서 쇼크가 오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숨겨진 그 원리 안에는 우리 영적인 부분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종교 중독이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박성철 교수의 정의대로 종교 중독의 문제는요, 이름도 모르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눈에도 잘 보이고 보기에도 너무나 두렵고 경외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모습을 갖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대상을 하나님이 그냥 숭배하는 것이 종교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여야 합니다. 커야 하고요, 많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보여야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마음, 그것이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다른 신, 나는 이제 송아지를, 이 소를 내가 신으로 섬길 거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고 형상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라고 뜻 다 아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표현이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형상화하고자 했던 모습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 중독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바로 신을, 바로 왕을 하나님처럼 늘 바라보며 그 저 큰 궁전에 저 안에 있는 살아있는 신이 있다, 늘 종교심을 가지고 살았던 백성들이 애굽 안에 노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믿던 진짜 하나님이 저 광야에 나가서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출애굽해 주었습니다. 가던 중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아, 모세가 얘기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덜그렁이 광야에 나와 있는 그 백성들, 그 가운데 그래도 따랐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그 가운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요.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나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숭배하고 경배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바로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종교 중독의 현상으로 나타난 모습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죽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셋이 왕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그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 바알 우상을 제단 안에 가져옵니다. 아세라 목상을 그곳에 둡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숭배 예식을 그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교도들이 행했던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점을 치는 일을 합니다. 신접한 자 무당들을 더 믿으면서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그 가증한 일과 악한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고, 아모리 사람들은요 그 전 해에 아주 오래 전부터 고대 왕국을 건설했던 자들입니다.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족속들은 당시 고대 왕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 있죠. 매우 종교성이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종교성이 많아서 많은 우상들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 유다를 죄에 빠뜨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므낫세 왕이 종교성이 떨어지고 신앙심이 부족해서 다른 신을 숭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지요. 므낫세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지켜준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왕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더 잘 알고 있었지요. 일부 주석에서는요 어린 나이에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잘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라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므낫세가 이 마음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 든든했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니 그 아버지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될 때 그 성숙의 단계대로 잘 자라야만 성숙한 어른이 되는데 므낫셋은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므낫세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늘 기대하고 또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아버지가 상실된 그 권위의 대상을 부재한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와 같은 대상을 찾던 중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상들과 신상들을 그곳에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죠. 아버지의 대체품으로 그는 우상을 가져오면서 자신의 신앙과 종교심을 더 크게 만들고 더 사람들에게 거품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모습과 비슷합니까? 그 므낫셋 왕의 그 산당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비슷할까요? 여러분 점집 가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가보신 분은 안 계시죠?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뭐 사진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에서 보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제가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듣는데 그 장로님이 점집에 가신
이야기를 하셨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으로 한참 잘 나갈 때, 신앙이든 세상이든 여러분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분이 신앙적으로 잘 나갈 때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장로 임직 받은 지도 얼마 안 돼서 열심히 교회 일 하는데 왜 제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그것이 좀 안 돼서 세상에 조금 기웃거리면서 돈도 더 투자해보고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하는 지인이 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점집 하나 아는데 소개시켜 줄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야,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점집 앞에 자기가 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점집에,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그 무당집에 들어갔더니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당 뒤에, 점 보는 사람 뒤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단을 해놓은 곳에 불상들이 있고요, 거기에 탱화 그림, 달마도 그림, 산신령들 그림 있는데 저 옆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더래요. 야, 이 무당도 예수 믿는구나,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그 이후로 잘못된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국 무당집에 여러분 가보시면 잡탕 우상들이 모여져 있죠. 종교 중독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불교도요, 한국의 샤머니즘과 연결돼서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의 순수한 모습은 없고요, 그 안에 샤머니즘이 있죠. 절에 사찰에 가보시면 연등마다 다 이름이 써 있습니다. 기와마다 다 이름이 써 있습니다. 액수도 써 있습니다. 그게 불교입니까? 바로 이 모습이 문하셋 왕의 성전에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하셋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신들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크고 많은 종교성을 드러내면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종교 중독의 모습입니다. 문하셋 왕은 바로 그런 종교 중독의 모습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 중독의 모습은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놓고 이 성전 안에 세상의 우상을 가져놓고 여기다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신 여러분 누구 하나 지금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이런 우상이 없다고 자신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알 우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세라상이 교회 곳곳에, 교회에 모이는 그 모임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하세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종교 중독에 빠져 타락한 그 악한 왕으로 살았던 것 잘 아시겠지만, 그가 가장 많은 통치를, 가장 길게 통치했던 왕은 잘 모르시죠. 그가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니 다른 우상들이, 다른 신들이, 여러 신들이 그를 도와주어서 이 땅을 잘 통치하고 오랫동안 장수하도록 만들어 주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신앙과 믿음은 크기와 길이와 많은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넓게 신앙을 지켜가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이에 대해서 문하셋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하세가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문하세 왕은 장수하고 55년 주기로 왕권도 든든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수많은 우상들을 가져와 숭배함으로 야, 종교심도 신앙심도 좋다, 그러니 친히 도와주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므낫세는 유다에게 범죄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평가이고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가지 더를 언급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1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악한 왕인 것뿐만 아니라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린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종교성이 높은 사람, 신들 앞에서 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자였다. 왕 입장에서 그 신들을 다 가져오죠. 아버지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께도 잘하고, 아세라, 바알, 1월 성실 모아놓고 내 신들에게 너무 잘할게. 그 신들에게 잘하면 뭐합니까? 그 백성들, 그 무죄한 자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점을 본 사람입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가서 점 본 게 아니고요, 불태워 죽여서 그걸로 점을 친 것이죠. 자기 아들도, 왕이 자기 아들도 자기의 종교심 때문에 점을 보려고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사람인데, 백성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길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악당, 최고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모릅니다. 때로는 교회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당신들 지금 종교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선교한다는 이유로, 복음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짓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들이 외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므낫세와 같은 모습이 최근 한국 드라마 영화라는 곳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악당과 빌런으로 묘사되면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DP라고 하는 영화에서 군 법무실장으로 나오는 그 주인공이 교회 안에서 군 안에 있는 각종 사건의 조작과 은폐를 지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신실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온갖 추악한 군대 안에 있는 잘못은 이 주인공이 교회 안에서 시킵니다. 성경을 간절히 읽다가 부하가 와서 어떤 일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고하니까 성경책을 덮고 그 성경책으로 막 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속상합니다. 왜 교회를, 왜 믿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할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 다른 한 교회 헌신 예배 가서 우리 평신도 되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몇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장면을 보니까 내가 옛날에 만났던 기독교인 상관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매우 현실적이었어요.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이 영화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요즘 다 흥행하고 사람들에게 핫하다라고 표현했던 영화 수리남, 영화 글로리, 영화 오징어 게임에서도요, 기독교인은 빌런으로 나옵니다. 악당으로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기독교 대중문화계가 기독교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죠. 하지만 여전히 므낫세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우리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중독에 빠진 것은 우리 스스로가 모릅니다. 누군가가 너 지금 중독에 빠졌어, 너 그거 지금 지나쳐, 과해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언제 세상 사람과 이웃을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세상 사람에게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지 않았느냐?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 가난한 자들을 보이지 않게 억울하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죠. 목사님, 이거 우리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들이, 목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히는데 대놓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기독교 또 교회를 악당과 빌런으로 묘사할까요? 왜 세상은 교회가 믿음과 신뢰를 외치지만 이제 너희들이 얘기하는 믿음과 신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해 라고 자꾸 얘기할까요? 왜 이제 더 이상 전도와 선교가 전처럼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고민할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성찰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함께 가지려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더 넓고 더 깊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것만 챙기려고 합니다. 더 크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종교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나의 신앙의 이름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내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선교를 한다는 이유로 도리어 우리가 사는 성문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의 이름으로,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시 나는 교회 밖에서 그들에게 빌런, 악당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갖고 더 소유하고 더 많이 더 크게 만들려는 종교심,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 안의 우상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럼 깊어질 것이고요, 나누십시오. 그러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가면 쓴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포장하고 가면을 씌워 우리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가짜를 경배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갖고 더 소유하며 더 크고 더 높이 만들고자 하는 종교 중독자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버리고 나누어 영성의 깊이와 삶의 넓음을 신앙으로 확장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의 평범한 상식과 원칙으로 그들과 이웃과 친구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 삶의 한 조각으로 진정한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